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이 엉망진창 뒤죽박죽 뒤엉켜 있는 것 같아서 고통받고 불안해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비창한 생활을 하던 이 젊은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하고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여관방 하나를 얻어 오로지 방 안에 칩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뒤엉킨 자신의 인생의 해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자유를 안고 거리에 나온 이 젊은이의 눈에는 고양이가 실을 엉클어뜨리고 있는 광고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그 젊은이는 고양이야, 너는 내 삶을 뒤엉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 폴 레이더라는 목사님입니다. 기도 밖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길은 엉망진창 뒤엉킨 인생 같을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아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폴 레이더 목사님처럼 엉켰던 삶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 차드위크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이며 사단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단의 침입을 막아주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의 주된 관심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기도가 없는 봉사생활을 할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안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때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웃음이 아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실 때 사단은 벌벌 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고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 시리즈 두 번째 기도 포커싱입니다. 성경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가 된다면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기도 포커싱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마다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지속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는 그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그때에만
우리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내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기도에 관심도 없고 응답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마음에,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영적인 관계 안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파수를 맞추려면 나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죄에 있는 죄를 내 안에 그대로 내 정욕을 내 안에 방치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음성을 듣게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죄의 해결이라는 겁니다. 정욕의 해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게으른 태도의 해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응답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욕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엉클어졌던 나의 인생의 해법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린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겠사오니 주여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어 우리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풀려져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인생에게 오히려 더 시험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고난이 많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연속되고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물쇠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기도의 포커싱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어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되는 고통 앞에 마음이 상하고 찢겨져서 하나님, 나는 내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힘도 낼 수 없습니다. 힘도 낼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밖에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어떠한 절망에 빠져 있으면, 어떠한 침체에 빠져 있으면 내가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은 상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어떤 힘도 하나님 내 여기에는 없습니다. 내 속에 힘이 생기지 않아 하나님, 나는 어떤 기도도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이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참담했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 그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중에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고통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감동이 그의 영혼을 덮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전히 고통에, 여전히 문제에, 여전히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는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복잡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육신의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야,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5절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다시 기억하게 되고 읊조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손을 펴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읊조리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포커스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포커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안 바뀝니까? 포커스는 아는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서 우리를 도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렉 롤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씨름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내가 되기를,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뜻을 접는 내가 되기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조율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걸음은 실족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걸음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준빈 목사님은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기도는 튜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튜닝은 우리나라 말로 조율이라는 뜻입니다. 악기의 음이 정확한 음을 내는지 확인하고 표준음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을 튜닝이라고 합니다. 즉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마음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바로 조율이란 무엇이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고집으로 살던 사람이, 내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매튜 헨리 주석으로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은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에서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강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고 우리가 선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중국 선교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중국 선교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생의 고난과 위험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냐고. 그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나는 하루의 첫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조율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조율합니다. 나는 그렇게 조율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넘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조율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율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조율하심은 기도 밖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단어는 형통일 것입니다. 반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조율됨으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의 삶은 믿음에 든든히 세워질 것이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걸음이 조율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도우시며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 속에서 왜 우리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주를 의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주께 드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하루의 첫 시간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이 자기의 길이 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은 자기의 영혼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그의 발에 등이 되고 그의 길이 빛이 되어 항상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이 온전히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사람은 의료 선교를 하러 우리나라에 왔던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건강이 나빠져 휴양차 캐나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비슨 선교사는 자신을 조선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6년 동안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기억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선교사는 건강이 회복되면서 지난 6년 동안 선교 경험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구호 활동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병원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에비슨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선의 현대적인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비슨이 그렇게 계획하고 1년 6개월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준비하고 기다리셨다가 에비슨의 손에 쥐어주신 것처럼 고든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세브란스 병원의 건축 설계도를 기증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하여 기다렸다가 자신의 손에 쥐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초대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한국의 병원이 세워져야 되는 필요성을 이 에비슨 선교사는 이 카네기 홀에서 발표하게 되었고 거기에 마침 참석했던 세브란스라는 젊은 청년이 자신이 병원의 건축 비용을 모두 대겠다라고 자원하였습니다. 에비슨 부부는 세브란스 청년을 만나 그의 후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아내와 나는 1년 반 동안 이 병원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는 당신의 후원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브란스 청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동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브란스 청년도 저도 1년 동안 어느 곳엔가 병원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늘 가져왔는데 어느 곳에 세워야 할지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중 당신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서울이 적당한 장소라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사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부흥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믿음에서 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포커스에 헌신하고 순종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에베슨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조선으로 보내셨는데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향한 민망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약함도 들어 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은 내 사역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것을 들어 쓰셨으므로 하나님은 나의 약함까지도 나를 위한 위대한 길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전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포커스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전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1902년 9월 이 세브란스 청년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이 에비슨 선교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했고 오늘날까지 그 병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세움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바로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냐 많이 갖지 않았냐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준비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준비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시는 형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세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세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완전한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이 그것을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중 하나는 제너럴 모터스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최고 엔지니어 중 한 사람인 찰스 이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었고 업계에서는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손을 높이 쳐들며 이 손은 신화를 만드는 손입니다. 캐터링 씨, 당신은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사회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은 가장 혁신적인 차를 만든 것입니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방향이 바로 세워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은사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화를 만드는 손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두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도 은사도 방법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을 물론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